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회중을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명하시죠. 이스라엘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또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에 5절과 6절에서 그 언약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들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셨으며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각 명령마다 이 말씀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은 이 명령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이심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유익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함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신 뒤에 3절과 4절에서 부모 공경 그리고 안식일 준수 또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십계명을 대표하는 명령들입니다. 거룩함의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일주일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의지하거나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의 기초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기초가 허술하면 그 위에 어떤 선행이나 업적을 쌓는다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을 쌓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5절 이하에선 갑자기 화목제물을 드리고 그 남은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은 당일 또는 이튿날까지만 먹고 그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만일 이 규례를 어기고 셋째 날까지 남은 고기를 먹을 경우에 그 사람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8절에서 말씀하시죠. 여기서 왜 여러 제사 중에 유독 화목제물에 관한 규례를 언급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9절에서 18절까지는 이웃 또는 공동체와 관련된 이 도덕적 규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웃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화목제 의식은 예배자와 그 가족 그리고 이웃들이 이 거룩한 식사에 참여하여서 이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나눠 먹는 것으로 끝이 나는 제사입니다. 당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화목제 식사는 이웃과 함께하는 기쁨의 축제로 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화목제의 특징을 이웃사랑의 규례와 연결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시는 규례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죠.
9절과 10절을 보시면 추수 때에 가난한 자와 거류민이 먹을 것을 남겨두고 거둘 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반 모퉁이나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남겨두는 것으로써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이 그것을 가져다 먹을 수 있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화목제 식사가 제물로 드리고 남은 고기를 자기를 위해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것에 그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추수 때에도 자기를 위해 곡식과 열매를 저장하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그것을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부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해야 하는 자비인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는 도둑질하는 것과 속이는 것,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이것도 10계명 중에 8번째, 9번째 계명을 상기시키는데요. 또 이어지는 13절과 14절에서는 힘을 가진 자가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금하고 계시고, 또 힘없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 또 고용자가 품꾼의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일, 그리고 장애인들을 괴롭히는 일 등 이런 것들이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어울릴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이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불의한 판결을 내리는 것과 불의한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 금하셨고, 또 17절과 18절에서는 죄를 짓는 이웃을 사랑으로 견책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사랑으로 견책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을 금하시고 최종적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하시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드러내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며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한마디로 명확하게 요약하신 이 말씀은 황금률이라고도 부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웃사랑에 관한 규례도 이 황금률 안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평함과 사랑과 진실을 바라는 그 심정으로 이웃을 공평과 사랑과 진실로 대하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 공부에서 살펴본 본문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움을 바라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라라는 이 황금률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웃사랑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왠지 경건한 예배를 먼저 떠올리고 또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것에 비하면 이웃을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진실함으로 대하라는 이 명령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나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교훈 정도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도덕적인 명령들을 이스라엘의 거룩과 연결시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이웃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낸 일이라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 하나님은 실패한 옛 이스라엘 대신에 세우실 새 이스라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도, 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베푸시려는 그 선교적인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거룩함으로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알리시고 열방이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하나님은 바로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열방에 땅끝까지 베푸시려는 목적 안에 있는 것입니다. 룻기에 가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한 이방 여인이 구원에 이르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방 나라 모압 출신으로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후에 베들레헴 출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땅에서 살게 된 룻이 무슨 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되죠? 바로 이삭 줍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신 그 이삭 줍는 일을 통해서 시어머니까지 복량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고 결국 이방 여인으로서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비를 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한 이방 여인이 구원을 얻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온 세상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연구한 선교신학자 레슬리 뉴비기는 하나님의 선교로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세속적이고 소비주의가 만들어내는 이야기들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을 바탕으로 대항문화적이고 대안적인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것을 요약해서 성경과 복음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에 근거한 증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러한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택하셔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개인의 경건을 지키는 일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착한 행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이웃에게 공평과 사랑과 진실로 행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이며 가장 급진적인 선교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로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흩어졌을 때도 교회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라도 더 가지려 애쓰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남겨두는 삶을 사는 것이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늘 진실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끝까지 신의를 지키는 삶이며 또 자기가 가진 힘과 지위로 약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세상에서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이요. 누구도 차별하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지 않으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악을 행하는 자를 사랑으로 견책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고 있을까요? 지금 교회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남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고 있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의와 공평과 사랑과 진실을 얼마나 경험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무기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어떠한 소망을 품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랍고도 급진적인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